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않으면, 무딜 철 연장 날을 갈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 성경을 안 구해서 금방 읽지 못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더 전도서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얻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철 연장, 철 연장 중에는 도끼도 철로 만든 연장이고, 우리가 과일을 깎는다든지 또는 짐승을 분해한다든지 등등 할 때 쓰이는 칼들도 철 연장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연필을 깎을 때도 이 칼도 우리가 철 연장으로 만들지요. 또 우리가 남자들이 면도하는 면도칼도 철 연장으로 만듭니다. 근데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이 날카롭게 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갈지 아니하면, 이 말은 철이 무디어졌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뭐가 더 든다고요? 힘이 더 들게 되겠죠. 여러분, 도끼 날이 무디어졌는데 막 팹니다. 한두 번만 하면 쪼개질 장작이 서너 번, 네댓 번 돼야 하나씩 쪼개진다면, 내가 패야 될 장작이 있는데 그 수량만큼 결국에는 힘은 힘대로 들고 패야 될 장작의 수만큼은 펴지 못할 때가 있으시죠. 내가 그때 이 칼로 가지고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이 칼이 제대로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썰어야 될 고기의 분량이 있는데 칼이 들지 않으니까 힘껏 다해서 썰긴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대로 양만큼 썰지 못할 때가 있으시죠. 남자들은 쉽게 좀 알 겁니다. 우리 칼로 된 면도기를 써보면 알죠. 좀 털이 좀 까칠까칠하고 힘이 센 분들은 이 칼날이 안 들면요, 털이 뽑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피가 나기도 하고 우들투들해지고, 그저 힘은 힘대로 들고, 그리고 피부는 피부대로 상하고 제대로 면도는 매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철 연장이 무뎌지면 당연히 뭐라고요? 갈아야 되고, 갈아야 힘이 적게 들고, 힘이 적게 들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이 말은 그러나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직이란 말은 대부분 only 뜻이 아니고 but, 그러나 뜻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떤 지혜요? 바로 나를 가는 지혜. 내가 날이 무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무디기 때문에 나를 잘 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뭐라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장작을 많이 패니까 성공할 수 있고, 고기를 많이 썰어야 성공할 수 있고, 면도하면 면도가 매끄럽게 상처 안 나게 깔끔하게 잘 돼야 성공적인 면도가 되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철 연장은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철 연장을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철 연장을 쓰시는데 우리 철 연장이 너무 무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 놀라운 일을 매끄럽게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이 철 연장이 말이에요, 너무 무디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도, 크신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철 연장이 무디어 있으니까 제대로 철 연장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자,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왜 우리는 철 연장을 무딘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나의 신앙이 지금 무뎌져 있습니다. 나의 실력이 무뎌져 있습니다. 나의 인격이 무뎌져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무뎌져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무디다는 것을, 무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세상은 왜 이래? 사람들은 왜 이래? 이렇게 내 속에서 자꾸만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많다면 나의 아주 신앙과 인격이 무뎌져 있습니다. 나는 2019년을 살면서 나는 왜 일에 열매가 없었고 내 일에 좋은 결과와 성과물이 없었고 내 삶과 신앙에 진보가 없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살만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냐?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이런 패배감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삶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지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와 그리고 나의 실력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2019년도에 혹시 무뎌져 있지 않았습니까? 왜 무뎌졌지? 돌아보면서 내가 그것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지, 내가 숫돌에 부지런히 갈고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매주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쩌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진 않았는지.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환난하다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제가 이 말씀도 참 즐겨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담이 툭 떨어지는 거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온다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내 힘의 미약함을 봅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세상에 환난이 많아? 내게는 왜 남과 달리 질병의 환난도 생기고 물질의 환난도 생기고 사람들의 환난도 생겨서 왜 이렇게 환난이 많느냐고 탓하기 전에 내가 그 환난을 이길 힘이 부족하다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환난만 탓해오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을만 탓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도 내 천리당이 무뎌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힘의 강함을 만들어야 되죠. 내 힘이 강하면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해보면 위기가 없는 목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면서 결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부딪히면서 위기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환난 날에 자꾸만 낙담이 온다면 내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힘을 키움으로 환난을 이겨내야 되죠. 언제까지 환난을 탓하며 살아갈 거냐는 거죠. 세상의 파도가 심하게 친다고 세상의 파도가 치지 않기를 바라거나 파도가 심하게 친다는 걸 탓하고만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배의 크기를 키워야 되죠. 자그마한 배, 돛단배가 아니라 항공모함처럼 큰 배를 만들므로 성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배의 크기를 키워야 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바로 내가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에 내 실력에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무뎌졌음을 깨닫는 게 지혜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지혜의 완성은 내가 무딘 줄 알고 그것에 나를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2019년 돌아보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2019년보다 좀 더 아름다운 2020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뎌진 부분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해도 마음에 울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신앙이 무뎌진 것은 아닌가? 내가 운동할 거라고 작심하고 건강을 챙기려 했는데 내가 꼬박 정해지간 약을 먹어야 되는데 등등 나의 건강에 소홀해서 무뎌져 있다면 건강의 문제. 내가 인간관계가 자꾸만 부딪히고 힘들다면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등등. 우리가 무뎌진 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부지런히 갈 수 있는, 그러므로 2020년도에는 2019년도를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삼아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성공하기 유익한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철연장을 굳이 갈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힘이 들어도 가는 게 힘들잖아요. 힘이 들어도 철연장을 우리 굳이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철연장은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철연장을 지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무뎌요. 철연장이 너무 무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식에 불편하시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피하시고 다윗을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세웠는데 40년간 왕위를 주셨다가 패하셨습니다. 왜요? 철연장을 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 철연장에 묻어진 걸 모르고 그 갈아야 되는데 순종함으로 갈아야 되는데 갈지 못하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연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없다 해서 그 철연장을 폐하버리시고 새로운 연장을 찾으셨어요.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으셨어요. 찾았는데 마음이 맞았다, 합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았다는 말은 철 연장이 잘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잘 갈려져 있어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 연장을 가지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니까 이 연장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니까 그 철 연장이 하나님 서시기에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원하심과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철 연장이 사울처럼 무뎌져 있다면 하나님은 서시다가 패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장을 자꾸만 갈아서 하나님이 서시기에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서실 수 있도록 내가 무딤을 알고 부지런히 갈아서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그런 연장이 되므로 다윗처럼 네 아들을 통해서, 네 딸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이 삼손이 천명을 주고 있다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래요? 낙이 특별해요. 그런데 헌특별가 아니고 새 낙이 특별입니다. 아주 단단한 새 낙이 특별로 천명을 주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연장이 갈리고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장을 버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갈면 되니까. 장색이 설만한 걸 버릴 필요 없습니다. 찌꺼기만 제하면 돼요. 그러니 지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 무뎌져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무뎌져 있는가? 내 신앙에 무뎌 있지 않는가? 내 건강에 무뎌 있지 않는가? 내 인격에 무뎌져 있지 않는가? 내 실력에 무뎌져 있지 않는가? 이걸 알고 여러분 부지런히 갈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 성공하도록 유익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만 서 있으면 돼요. 칼 모양이 좀 험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숫돌에 부지런히 갈아야 됩니다. 이 모습을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숫돌에 부지런히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럽고 추한 죄가 갈려야 되겠고, 게으름과 나탐이 갈려야 되겠고, 오만함과 교만함이 갈려야 되겠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여러분 갈려져야,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란 숫돌에 여러분이 갈려져야 예리하게 신앙적으로도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리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을 수 있는 예리함이 있을 때에, 실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목식당에 포방터에 이 연돈이라고 하는 이 돈가스 집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분은 이 사업에 기질은 없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돈 버는 목자보다도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고기 맛있는 것을, 좋은 고기를 가지고 먹이겠다는 그 한 마음을 가지니까 때가 되면 이 골목식당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때가 오고 좋은 만남이 오고 기회가 온다는 걸 우리 한번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쓰지 않느냐고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지금 내 철 연장에 어떤 부분이 지금 무뎌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지혜고, 그 무뎌진 부분을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의 숫돌에 여러분 갈아서 날카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뜨겁지도 않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날마다 책도 읽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딘 철 연장 날이 어느 부분인가 2019년 12월 30일 저물어 가면서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부지런히 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덜 들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똑같은 두 나무꾼이 이제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누가 장작을 많이 패느냐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이 센 사람이 장작을 점점 많이 패가는데 해가 저물 때쯤 되니까 좀 체격이 작은 사람이 장작을 더 많이 팬 거예요. 알고 보니까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있다고 막 힘을 가지고 계속 장작을 팹니다. 처음에는 빨리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끼날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면서 나중에는 속도는 느리게 되는데 좀 몸이 호리한 사람은 도끼날을 50분이라고 도끼날을 갈고 또 치고 50분이라고 쉬어가면 도끼날을 갈고 하니까 단기에는 좁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니까 훨씬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가 7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주님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삶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빼빠지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갈 그런 삶 속에 하나님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난 어느 부분에 무뎌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도끼날을, 나의 연장날을 갈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2019년 돌아보면서 2020년도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2020년도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2020년도 또 우리가 송구 예배 드릴 때 또 회하시려고 하십니까? 잠언 10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철연장날이 무뎌졌는데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철연장이 무디었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알고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신앙적인 성공과 가정적인 성공과 자녀적인 성공과 건강의 성공과 사업과 직장의 앞날에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